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리, 교회로서의 이 본질,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식이 들리고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3월 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구름 위에 저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늘문 저편의 보좌에서 울리는 이 찬송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따라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찬송은요, 보좌 앞에서 장로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천사와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엄혹한 말세의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수많은 배도자리 있었고 수많은 환란이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때에도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때에도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과 환란의 시대에도, 배교의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이 만물의 주의 뜻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험악한 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나 참된 진리인 것은 너무나 성도에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케어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세에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권능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의 모든 흐름 가운데 주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뵙고 싶지만 집에서 잘 쉬고 계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 안타까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을 높일 것이고 그분을 예비할 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사죄의 은총으로 성화의 은혜까지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빛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어려운 숙제인 형제 사랑을 특별히 말씀하시는데요,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있는 자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척한 지 30년, 40년 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결국 어둠으로 알게 하고 길을 찾게 합니다. 내가 어둠에 거해 있는지 아니면 빛에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인생 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자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 1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공포의 시대이고요, 자기애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 아니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인격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켓이 점점점 스톡이 없어지고요, 점점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협이 되고요, 클로징하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어졌던 자기애, 생존에 대한 본능이 꿈틀꿈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해야 이 영혼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씀을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이 공포의 시대이니까요. 지금 내가 살기 바쁜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빛된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둠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성도는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가, 왜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묻고 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미혹은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요한 시대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헬라 철학의 눈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유혹하다 혹은 탈선시키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두 가지예요. 영은 우월하고 육은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돼서 계속 주입시키니까 우월한 영은 무조건 선하고, 그리고 열등한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약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영혼에는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미 결정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뜩이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영지주의가 내가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딱 맞는 그런 설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이단의 가르침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빨간 글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해요. 저게 뭡니까? 기록된 성경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필요대로, 이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이익대로 혹은 욕망대로 살거나 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와 철학, 그리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헛갈리게 하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고 성도가 따르는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설명이 아니라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궁리하는 이 때에 적당히 말이 되는 철학과 적당히 말이 되는 성경적인 지식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섞은 것이 우리를 미혹하려 들 텐데, 미혹은 멀리 하시고 말씀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면요, 우리는요 미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밥을 충분히 먹었어요. 맛있는 밥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쇼핑을 가요. 그럼 군것질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에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 밖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사랑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미혹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매일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은 멀리 하시고 말씀은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능력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영원한 효력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음 9절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7절에도 기름 부음은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20절의 말씀에도 기름 부음은 아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에서 기름 부음, 특히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특별한 자기 그룹의 어떠한 교주의 설명,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주주의들이 파묻혔던 그 시기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기준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고 너무나 뻔한 이 말씀, 이 성경, 기록된 성경보다 더 새로운 주장, 합리적인 설명, 자기 욕망에도 충실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르침을 구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면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미 27절의 말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신 자는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쑥덕쑥덕대요. 아니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당시 무슨 레코드나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대 사람이 기억해서 3년치를 기억해서 이렇게 길고 긴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던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단체에 가입하거나 세미나를 들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기름 부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이 임재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그 기름 부으심이요,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만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쓰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진리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서, 눈먼 자들을 위하여서, 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알고자 해요. 자기를 위해 배웁니다. 그것을 능력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도에게 임하는 능력,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수차례 있었던 행정명령 되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를 비롯한 교회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공교회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움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만의 것을 챙기면 전부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난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걱정의 시대에 표정을 좀 바꿔보세요.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미소와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한도에서 여러분의 능력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 내가 알아서 깨우치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밝게, 더욱더 그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삶의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함께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스크린 그대로 두시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또 요한 1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의 삶, 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특별한데, 성도는요 항상 그가 강림하실 때 저 때를 위해서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살아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분명히 약속하신 그가 강림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저 강림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썼던 그런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 가장 로마 제국이 막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할 그 당시에는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속국 가운데 한 곳으로 방문하게 되면 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속국에게 방문하게 되는 것을 강림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여행을 가거나 방문 가는 것과 전혀 무게가 다른 거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황제가 그 소유된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강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요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심판대에서 만날 주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며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선악간에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은 영원한 것이고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에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마치 탁월한 운동선수가요, 얼마 뒤에 있게 될 올림픽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 탁월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올림픽은요, 땀 흘리는 경쟁이 아니에요. 긴장되는 경쟁이 아니에요. 금메달을 향한 하루하루일 겁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이 시험날을 기다린 것과 똑같아요. 그 학생에게 시험은요, 스트레스가 아닐 겁니다.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날일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준비된 사람에게는 올림픽이, 시험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야 되는 날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없었으면 하고 믿고 싶어하는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해, 영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주실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추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이유가 다릅니다. 세 번째,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그게 진리라고 말해주면 거기에 환호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편한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요, 더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을 성도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접 알려주시고요, 직접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는 살지만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하루만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요, 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대의 부끄러움이 남을 뿐이겠지만요, 성도는 영혼을 위해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다른 이유들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겁니다. 같은 뉴스를 봤다고,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같은 두려움과 같은 필요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들, 다른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임하실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강림하실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